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였으니 이는 자기 사랑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자리를 비우러 내가 없음을 자세히 들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이 곁에 있으라. 내가 반역을 쏘려 한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사이에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1월이 2024년이 바뀌고 1월이 벌써 가고 2월이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예요. 이렇게 세월이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빨리 갑니다. 어제 못한 거 오늘 해야 되는데 어제 못한 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내를 갔다가 청량리를 갔다가 신설동을 들려서 종로로 해서 종로 5가에서 삼가까지를 쭉 걸어가다가 거기 가서 딱 기독교 회관을 들리니까 기독교 회관에 그동안에 성경 팔던 데가 문을 닫았대요. 그만큼 제가 그런 걸 몰란 거예요. 벌써 그렇게 닫은 지도 꽤 됐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그 이후에 견디다 못해서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뭘 하나 좀 살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고 여기저기 전화해보고 그래도 다 없다고 그래. 그래도 이만 광화문에 가니까 말씀사에 가니까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걸 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걸 말씀 USB를 사가지고 오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파는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경 안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성경 안 본다는 소리예요. 그나마 그래도 목사님들이나 조금 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보고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게 하고 또 다윗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단이라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했고, 요나단을 통해서 천한매부지간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가족사 이야기 같으면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이야기고, 또 가족사 이야기 같으면서도 또 국민과 또 이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만들어내려고 요나단을 사용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오늘도 우리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지금 같이 계시고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요나단은 다윗이 다음 왕의 자리가 다윗임을 알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은 블레셋의 신들과 싸움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성경에 있는 것들을 잇대어서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또 행해지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그런 것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곳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딸도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딸도 이 미갈도 다윗을 좋아해서 결혼까지 했었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바꾸게 한다는 것을 저는요, 정말 이 올해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깨닫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에 살았던 것은 24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고
분명히 성경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더불어 사는 길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사랑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손이익으로 예수 믿지 맙시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듯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다윗을 사랑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는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이 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자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눈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생활하며 삽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사는 나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나도 사용하여 주소서.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의 길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삶의 모든 것 예수님께 의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내 가까운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았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했는지 2023년까지 살아왔던 것이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확실하게 2024년에 들어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오늘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인도함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끔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그리고 또 물질을 의지하면 물질의 힘을 의지하게 하므로 하나님은 뒷전인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산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게 하고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내게 다가와서도 나는 깨닫지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이었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살아보고 또 그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현장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보여준 것 같이 나도 따라합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이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하시고 말씀으로 있게 하고 늘 주님과 교통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그 예수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고 말씀에서 접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무언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심는 겁니다. 봄에 돌아오면 이제 곧 봄이 돌아옵니다. 봄이 돌아오면 밭에 모든 씨앗을 뿌리고 정말 새롭게 가꾸고 새싹이 나서 그것을 다시 키워서 그것을 또 싹이 나면 더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가을이면 추수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셨던 것,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러나 시기 질투하는 사울 왕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들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까지 보여준 것 같이 우리에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하 6장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 오베돔의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을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기 구슬처럼 이렇게 구슬인데 그게 이 구슬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처럼 오늘도 우리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면 아무리 정말 많은 사람이 자기 바지가 이렇게 훌떡 내려가 지금처럼 이렇게 고무줄이고 허리띠가 이렇게 좋은 것이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 정말 그 바지가 내려가면서 춤을 출 때까지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미갈이 그렇게 숭을 보면서까지 했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서슴지 않게 했던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예수를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시편 37편을 철학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을 시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겠는지를 모든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을 여러 번 한 그런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유지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수없이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오늘도 여기 인도의 간디는 힌두교이지만 마태복음 5장을 달달 외워 철학으로 삼고 살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게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찬송가에서도 성령이 하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하니 나에게도 부르사 애통하며 만하게 하소서.
만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에게도 부르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정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약하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오니 나에게도 부르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고 일어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에게도 부르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거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서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제 2024년도 시작해서 벌써 2월 달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달은 올해에 이제 10달 남았습니다. 뭘 해보지도 않았는데 10달이나 했어요. 벌써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할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뭔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건지, 정말 주님을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어보라고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시려고 기록한 것을 시간을 내서라도 읽으라고 하십니다.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연정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일마다 만이라도 읽으라고, 그럴 때에 내 심령이 치유화되어지고 그럴 때에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내가 조금씩 바꿔가라는 겁니다. 내 할 일 다 해가면서 하나님 기뻐할 일은 할지를 못한다는 거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읽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것만 나에게 맞추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의 능력이 뭡니까? 언어 습관, 행동, 행위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를 거울처럼 비춰보고 고쳐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라도 읽을 때에 주의 음성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제가 그렇게 써봤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한번 따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행하라. 아멘. 예수 안에서 행하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을 요약해서 제가 그렇게 써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골로새서 4장 7절에 1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한번 이루봅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아멘. 주의 명령으로 받고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요일서 4장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말씀을 들어야지 자꾸만 세상 문화에 젖어서 세상 것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입니다. 대적. 말을 함부로 하고 바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막 딜이 돼버려요. 염소처럼. 염소가 그렇게 잘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막 딜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아멘. 사도행전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정말 잘못된 건 못하게 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안 들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안 했을까?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예수의 영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것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게 말씀을 못 박자게 정말 말씀으로 나를 다지고 말씀으로 나를 자꾸만 있고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를 치유받는 자 되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 사는 것 있다면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